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은 할 만하니까 그보다 더 2배, 3배만한 엄청난 크다란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태까지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또한 마라로 도착해서 마라에서 또 엘림에서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르비딤에서 문제가 발생된, 물론 여러 지역들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물이 다 떨어지고 물도 없고 인구는 200만 명이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는 미칠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또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종으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꼬셔대 가지고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렇게 모진 고생을 하느냐, 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거죠. 하도 이 원망이, 어느 정도의 원망이 극에 달았느냐면요,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장 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를 던질 것 같다는 거예요. 돌을 던질 것만 같은 위기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막 흥분이 해서 결국 모세를 죽일 것인 돌을 잡고 있는 상태, 돌을 던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흥분의 도가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 모세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17장 6절에 이렇게 지시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뭘 치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했어요. 그 모세가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딱 쳤는데, 놀랍게도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어마무시한 물들이 그 안에서, 반석에서 쏟아지는데, 그 반석에 쏟아지는 그 물을 200만의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철철 넘칠 만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건 기적이 아니었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좀 전까지만 해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내비뒀지, 당신들이 뭐한데 우리를 꼬셔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목말라 죽겠다, 돌을 막 치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었다. 물이 또 콸콸콸 나오니까 역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모세 당신 멋져 하고 좋다고 또 뭡니까? 난리 부르스를 친 거죠. 좋아서 난리 부르스, 또 안 좋아서 난리 부르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조울증에 걸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갔다, 어떤 땐 좋았다 업이 됐다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 뭐 또 하나님 역시 최고니니,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니 라고 하다가 문제 터지면 또 뭐예요? 그럴 줄 몰랐다느니, 난 실망했다느니, 우리 죽겠다느니, 우리를 왜 인도하느니, 막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런 말씀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문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문제는 전부 다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전부 내부적인 문제들이었죠. 그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원망했고, 또 마라의 쓴 물로 단물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진 내부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터졌냐면 외부적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그거죠.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외부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8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기습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하니까 바로 이 안에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아말렉 족속 중에서 아말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을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말렉 족속은 전쟁을 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들. 그만큼 싸움을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만 낳았을까요? 이삭이 야곱 말고 또 누구 낳았어요? 에서를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바로 뭐냐면 에서의 후예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실질적으로 도상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말렉은 같은 형제 족속이죠. 그런데 그 형제 족속이고 뭐고 나발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말렉은.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은 결국 자기 형제 족속인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싸움꾼들이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특히 이들은 아말렉 족속들은 주업이 목축업이거든요. 주산업이 목축업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막의 골짜기를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잖아요.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오아시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기습 공격을 해요. 그리고 오아시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아말렉 족속은 그곳에서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또 다른 장소로 또 옮겨요. 옮기면 또 오아시스가 발견하면 또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오아시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죽이고 그들이 또 차지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타 족속들이 분쟁과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 그러면 타 족속들이 아주 치를 떨고 골치가 아픈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꾼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전투력과 전술은 엄청나게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위험이 있는 그런 위용을 자랑할 만한 그런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 족속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고양 앞에 친 쥐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전력을 갖춘 아말렉에 비해서는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이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로 방금 노예로 그냥 허물을 벗고 거친 그런 광야를 지나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쭉 걸어오는 상태였어요. 좀 전까지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허우적거리고 투덜부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연약하고 군사 훈련조차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약 어떤 무기도 갖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으로 공격해오는 이 아말렉을 이긴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뭐냐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백전백패인데 99.9%의 가능성이 없는 이 전쟁을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버려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 결과가,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불가능해 보이던 이 문제를, 전쟁을 승리케 했던 원천적인, 거기에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99.9%의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고 역전으로 승리케 했었던 그 뒤이면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 자, 성경을 봅시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훈련된 병사가 없었어요. 물론 거기에 쓸만한 무기조차도 없는 거죠. 그들이 갖고 온 건 뭐밖에 없어요. 가축들 이런 것들만 가져왔지 전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무방비된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말렉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지식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말이죠, 바로 이때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아주 특별한 전술을 펼쳐요. 특별한 전술이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모세는 바로 아말렉 족속과 싸울, 그리고 이 장수들과 바로 총지휘관을 세워요. 그 총지휘관을 여호수아로 세우고 장수들을 조직을 해요. 이제 급조로 만드는 거죠. 어차피 우린 싸워야 되니까 급조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바로 적군과 싸우도록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전쟁의 상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눈으로 보도록 그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산 꼭대기에서 그 지팡이를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들면서,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곧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더불어 올려요. 11절 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금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는데 결정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으나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물질로, 내 지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교만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비슷해요. 전쟁을 많이 치는 나라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살다가 1948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을 했죠. 독립을 한 거죠. 그런데 고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지역에서 독립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독립을 한, 나라 잃어버린 지 2534년 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곳곳에 다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2543년 만에 34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 세계에서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딱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딱 선언해요.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하니까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그 주변에 털을 잡고 있었던 아랍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아랍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로 앙숙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4개의 아랍 군대를 연합 군대를 조직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쳐버려요. 독립을 못하도록. 그럼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도가내던 쥐예요. 그 말하자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처럼 백전백패거든. 가능성이 없었거든. 그런데 말이죠, 그때 당시에 1차, 2차, 3차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3번의 3차 동안 아랍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백전백승이었어요. 1차도 이스라엘이 이겼고 2차도 이스라엘이 이겼고 3차도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1차 전쟁은 25년이래. 25일 만에 승리했고요. 2차 전쟁은요 11일 만에 승리했고요. 3차는요 단시간에 6일 만에 쳐버렸어요. 6일 만에 초전 박살을 내가지고요 아랍 군대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랍의 땅들을 이스라엘 다 뺏어버렸어요. 이건 기적이죠.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지리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연합군, 아랍의 연합군들은요 그때 인적 자원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과의 비율을 따진다면 60대 1이에요. 그리고 연합군은 1억 6천만 군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267만이에요. 수원의 절반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1억 6천만 원, 아니 만 원이래. 1억 6천 명, 1억 6천만 원. 내 돈을 너무 좋아해 죄송합니다. 나 이게 또 다 들통났네. 내가 요즘 100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1억 6천 명의 할렐루야. 1억 6천 명의 연합군을 대항한다는 거 700만 명이 이긴다는 거, 대항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한마디로 하면 100대 1이에요. 승산은 99.9%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기에 승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문을 제기해요. 도대체 이 상황은 전혀 불가능한 건데 99.9가
결국 이스라엘이 대패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고 독립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엄청난 어마무시한 아랍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가? 이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군사 바로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것을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군사 전문가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아랍의 연합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얻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군사 조사원들이 결국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그 군사 이 전문가 중에서 크리스찬 대령 한 사람이 우리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희망 하나 걸고 갑시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만나고 합시다.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게 한 사람에게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리 들은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의 1차 전쟁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진영은 괜찮았는데 마치 10가지 재앙의 예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아랍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어마무시한 군대의 주변에 사막에서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의 먼지, 이 사막의 모래 먼지가 그 아랍의 진영의 시야를 전부 다 가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은 해맑고 그때 기습으로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25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사막의 바람 때문에. 두 번째, 이거는 그렇게 이 첫 번째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두 번째 전쟁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 번째 2차 전쟁은 사막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막에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지 이 벌떼들이 떼거지로 불려와가지고 이 아랍 연합군들에게 전부 다 쏴버린 거예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밤탱이가 눈탱이가 돼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릴 때 11일 만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버려요. 두 번째는 그냥 우연이고, 두 번째까지 우연이라 합시다. 근데 세 번째 6일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이유는요, 더 빨랐어요. 3차 전쟁은 바로 하늘에서, 그때 당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는데 불비래. 불이 쏟아진 거예요. 불이 쏟아져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연합군의 아랍의 연합군의 그 지역에 쏟아 붐으로 말미암아 6일 만에 그냥 끝나버렸대요. 그냥 초토화돼 가지고요. 자, 이런 상황이 3차 전쟁 때 승리를 했을 때 그때 전폭기 조종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상황을 운행을 고공 행진하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3차 전쟁 때 사진의 자료에 보면 거기에 불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광경들이 거기에 찍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 때마다 1948년도 이후에 1차, 2차, 3차 전쟁 때마다 모래바람이 일어났고 전쟁 때마다 벌떼가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첫째는 25일 만에, 2차 전쟁은 11일 만에, 3차 전쟁은 6일 만에 승리했었던 것은 역사 이래 그런 기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게 바로 뭐냐,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그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다.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1948년도 이후에 1차, 2차, 3차 아랍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저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기적을 창출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성경에 말하는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고 이때를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한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를 들춰보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라고 1차, 2차, 3차 전쟁에 대한 기록을 전쟁 역사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3차 6.1 전쟁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구냐면 모세의 디안 장군이었습니다. 모세 디안 장군이었는데, 이 3차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 디안 장군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 전 세계 기자들이 그 디안 장군이 선언한 그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기사화했죠. 그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이 바로 뭐냐면 6.1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은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아랍 군대들이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포위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들고 있다. 최신 무기, 신무기를 들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주 장담하며 디안 장군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안 장군이 이스라엘보다 100배가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의 연합군들이 맞서워서 바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막 선언을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건 틀림없이 디안 장군이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니까 원자 폭탄보다도 수소포탄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신무기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사화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미국의 정보당국이 그 디안 장군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에 막 극비리해가지고요, 결국 그 정체가 도대체 뭐냐, 신무기의 정체가 뭐냐,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아무리 정보력을 통해서 밝혀내려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디안 장군이 말한 그 신무기의 병기의 정체를 어느 누구도,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디안 장군이 선포된 대로 아랍 군대와 6.1 전쟁에서 승리해버렸어요. 무엇으로? 디안 장군이 선언했던 그 신무기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신무기. 뒤늦게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디안 장군이 6일 만에 승리하게 됐던 그 신무기에 대해서 비로소 발표를 해요. 신무기가 도대체 뭐냐? 그 발표한 내용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승리케 만들었던 신무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시편 121편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디안 장군이 선포했던 거죠. 그 시편 121편을 붙잡고 그 시편 121편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신무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선포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졸지도 아니하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셨다. 낮의 해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디안 장군은 6.1 전쟁 전에 선포됐던 신무기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디안 장군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선포했기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싸워주심으로 결국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와서 다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아말렉과 싸운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만약에 모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두 손을 높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그들은 기도를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전쟁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그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힘입니까?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들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원천적인 능력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이 없어가지고 늘 냉대와 멸시를 받던 한 여인이 날마다 서러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핍박받아서 울고 등등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울다 지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치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술 끊어. 이게 중얼중얼하고 입에서 중얼중얼하니까 이 여자를 뭘로 본 겁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길거리를 돌아갈 때도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서 그 태문을 열어서 출산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지도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써 서로 정말 자식들을 잡아다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처절한 가뭄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셔서 3년 6개월 만에 그 대지에 비를 적셨던 기적은 어떤 힘이겠습니까?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스라엘 하만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내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결국 포위를 당한 상태고 본인은 결국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바라며 통곡하며 두 손을 들면서 옛 추억을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눈물로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전부 다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불가능 앞에 오직 유일하게 답을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 때 높이 드는 그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매주마다 수요일 날에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자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주냐는 거예요. 여기다 그것도 안 되니까 대가리가 다 큰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차피 나온 것 이미 대가리가 다 큰 녀석들은 우리 통제가 불능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왼수 같아. 우리 가정에 꼭 한두 명이 왼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가정은 아닙니다. 아니, 그놈의 인간들 좀 얼마나 좀 부모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완전히 럭비공처럼 튀어버리고 있는 이 꼴통 같은 놈들이 얼마나 가정에 한두 명 있잖아요. 아니,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하면 그럼 그렇다고 인정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속상하지.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속상해하고 언제까지 미워하겠습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 통제 불능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완전히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만 힘을 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고 찾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가. 내 생전의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심어 놓은 기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시간차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머니 기도에 직장을 갖지 않는 분들은 전부 나와서, 권사님들도 전부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 와서 매일 기도 안 하잖아. 그때라도 나와가지고 1시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로 자꾸 쌓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뭐 그냥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고 막 건강도 돈 있으면 뭐 모든 게 다 뭐 돈 있는데 뭐해 뭐 다 뭐 뭐든지 할 수 있지라고 속된 말로 찍고 까불어도 여러분 한 방에 나가요. 한 방. 내 몸이 한 방 치게 되면 내 몸에 문제가 발생되면 아유 내 같은 게 뭐 그냥 탁 쳐져가지고요 절망하고 한숨 짓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이렇게 쉽게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방법으로 미래를 개척한다고요? 물론 개척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열심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와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나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를. 한 방에 갈 수 있는 준비하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기도 안 하면 한 방에 간다니까 그냥 준비하시라고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를. 또 모르시나 보다. 아, 어려워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삽니까? 물을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살려면 기도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100%에 불가능한 것을 바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투에서 100%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천적인 거기에 대한 비결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엘리야처럼 에스더처럼 히스기야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이제 30분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